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시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뚫고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뚫고 오신 주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 또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는 수지 열시 중이산 마을에서 섬기고 있는 최종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만 있고 어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서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이 32절부터 42절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순두부나 두부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또는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이 두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순두부 상태일 때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간수라는 것을 넣어서 순두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두부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순두부를 볼 때 전도사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순두부와 같이 잘 으깨지고 잘 부서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단단한 신앙을 갖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 32절에서 4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이 단단해지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또
또 졸리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옛말에 새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겟세마네에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러 갔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게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시험들이 있죠. 여러분이 당장 당면한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 이러한 시험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시험들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놀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과 육체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삶, 마치 순두부 잘 으깨지고 잘 부서지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단단한 신앙을 갖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단단한 신앙을 통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상황에 아마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과연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인지 묻고 간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 지구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순두부처럼 연약하여 언제 쓰러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뭉개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신앙의 단단함을 주님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곧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치 순두부와 같이 쉽게 무너지고 으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속에서 단단한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곧게 다가가는, 걸어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 한 주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